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 여러분, 진짜 진심이 언제나 통합니까?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말을 우리 참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진심은 언젠가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통하는 이 진심이 경우에 따라서는요, 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가 빨리 올 수도 있고 언제나가 언젠가 될지 모를 정도로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심의 문제입니다. 저의 경우를 이야기하면 한 분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약 15년이 걸렸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억울한 점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15년 동안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어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은 할 만큼 했으니까 포기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았지만은 그분과 회복한다고 해서 또 어떤 저에게 무슨 큰 어떤 유익이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진심이 통한다고 해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미움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다해서 15년 만에 관계를 회복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심이 언젠가 통한 거예요. 네. 언제나 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너무 길었어요. 언젠가. 그게 벌써 15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진실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설교의 제목의 첫 번째 진심은 한자로 참진자예요.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진심입니다. 이것은 동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진심은 다할 진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뜻을 가진 진심입니다. 이게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진실은 거짓 없는 사실을 뜻하는 진실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이 그것이 다 몸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진심을 다 보여줌을 통해서 그 결과로 그 진심이 눈앞에 보이는 사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에 해당되어지는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진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진심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진실이 됐는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윗은 반쪽 왕이었어요.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냐면 내란이 계속 되어졌어요. 11지파와 다윗을 따르는 한 지파, 이 유다 지파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11지파, 그러니까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왕인 이스보셋과 이 정치와 군사의 실세인 군대 사령관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저쪽 편, 사울 쪽 편에서 사울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아브넬과 그 사울의 후계자인 그의 아들 이스보셋 왕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아버지인 사울 왕의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소식을 이 이스보셋이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진짜 잠자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과 자신의 부하가 잠자리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는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이스보벳은 아브넬을 불러서 이제 막 책망을 합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하죠. 너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했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넬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뭐냐면은 왕한테 말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나는 결코 사울 왕의 아내와 잠자리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뜬 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아브넬은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3장 8절에 보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넬이가 아니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정도로 내가 개 같은 사람으로 보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개 같은 행동을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런 뜻이죠.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오해를 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이런 사람으로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 이스보셋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당신의 나라를 다윗으로부터 지켜주었는데 내가 충성을 다해서 당신에게 충성을 했고 내가 목숨을 내놓은서까지 당신을 위해서 전쟁을 치루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 정도밖에 대우해 줄 수가 없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섭섭한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섬겼는데, 내가 그 다윗으로부터 이 그 사울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아니 고작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오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미치고 활짝되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미치고. 이 일로 둘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결별을 선언하고는 다윗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나 이제 당신과 도저히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헤어집시다 하고는 이 아브넬은 다윗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브넬의 선택은 사실은 이 다윗의 편에 서지 않는 11지파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1지파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하고 갈등이 생기고 화가 나가지고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나 이제 여기서 그 사령관 안 해 하고는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선택은 다른 11지파에게도 굉장히 어떤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휘관이 넘어갔으니 부하들은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동요할 것이고 다른 지파들도 야 어떻게 했어? 아니 아브넬이 다윗 편에 섰대. 그러니까 동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브넬의 살해 사건입니다. 평상시에 그 아브넬을 못마땅해 생각했던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은 아브넬이었고 다윗의 군대의 사령관은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휘관이 서로 계속해서 싸움을 한 거죠. 그런데 아브넬이 넘어왔잖아요, 다윗 편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 요압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살해 동기가 뭐냐면 동생의 복수입니다. 요압이 아브넬과 전투 중에 있을 때 그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중에 하나인 그 아사헬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형인 요압이 이 일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넬이 내 동생을 죽였단 말이야, 전쟁터에서.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동생의 복수를 하고 말 것이다. 복수의 칼을 한 것이죠. 무협지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30년 40년 동안 복수의 칼을 쫙 만나게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아브넬이 넘어왔잖아요. 다윗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넘어와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내가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래서 아브넬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그 요압이 불러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불러서 잠깐 나 좀 보자라고 해서 부른 거예요.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해서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부른 거예요. 불러서는 어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다윗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 요압에 의해서 죽은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브넬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다윗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인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종의 정당방위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다 보면은 전쟁터에서 서로 이렇게 뭐 내가 안 죽으려고 하면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넬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죠. 사실은요 이 아브넬은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죽이려는 마음이 일체 없었어요. 사무엘하 2장 22절에서 23절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한번 스크린 나올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엘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아니에요? 이게 저게 지금 개역 성경이네요.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요. 여러분 적어보시고 저는 세번역 성경이니까.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엘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희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런데도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의 창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아브넬은 아사엘을 살려주려고 했던 거죠.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엘이 포기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막 덤비는 거죠. 너 가, 제발 나 쫓아오지 마. 너 나하고 상대가 안 돼. 전투하면 상대가 안 돼. 칼싸움은 너는 죽어. 그러니까 나는 네 형을 생각한단 말이지. 네가 죽으면 네 형이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마. 그냥 가. 근데도 이 아사엘이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창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창끝은 어떤 창날의 끝에 그 창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손잡이. 그러니까 손잡이로 찌르는 거예요. 손잡이로. 칼날로 친 것이 아니라 손잡이를 이렇게 댔는데 아사엘이 그냥 급하게 너무 그냥 달려오다 보니까는 그 관성에 의해서 그냥 손잡이에 있는데 찔려가지고 이게 뚫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에 여기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모르냐? 복수에 집착한 요압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아브넬의 그 살해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다윗을 향했던 거죠. 속사정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은 야, 다윗이 요압 같자고 아브넬을 죽였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아브넬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황을 잘 모르는 백성들을 볼 때는 아브넬 다윗과 요압이 서로 짜고 아브넬을 죽인 거 아니야? 살해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브넬이 항복하러 왔는데, 장군이 항복하는데 항복하러 온 사람을 살려줘야지 그 사람을 죽여?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사이에서 보니까 이제 웅성웅성하겠죠. 막 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막 소문이 별 소문이 뻥을 튀겨서 막 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오해받아 본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받는 것처럼 사람을 난감하게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 오해받으면요 진짜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어떻게 하든지 오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용하든 수용하지 말든 간에, 당사자가 수용하든 수용하든 말든지 간에 자신의 결백을 진심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말하고 저 사람한테도 말하잖아요. 그거 나 아니야, 오해야, 내 진심은 이거였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건 미치는 거죠.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첫째, 진심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시작. 28절 없습니까? 자, 28절 제가 할까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에요. 다윗과 유다 지파는 아브넬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를 죽이는 일에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방조하거나 묵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너무 많은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더 이상 동족 간의 피를 흘리는 것을, 피가 흘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아브넬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이스보벳의 왕의 그 신하 중에 두 사람이요, 그 이스보벳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이스보벳 왕의 목을 베가지고는 다윗에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 뭐냐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다윗에게 뭔가 보상 받을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그 적인 이스보벳 왕의 목을 베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둘을 본문 읽으면서 처형시켜 버려요. 너희들 어떻게 왕의 목을 벨 수 있느냐 말이지. 처형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만큼 이 다윗은요, 이 동족 간의 싸움에서 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능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넬의 기순도 순수하게 받아줬잖아요. 그걸 받아줬어요. 돌아가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도 억울한 피해자죠. 전혀 일에 관련이 없는데 억울하게 좀 누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피해자예요. 아브넬의 기순은요, 사실은 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왕이 사령관이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남과 북을 말하면 북한의 총참모장이 넘어온 거예요. 남한으로 기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기회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지금 유다의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기회가 늦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진심은 억울한 거죠. 통일이 늦어진 것도 억울한데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라니까, 나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만큼은 내가 무죄하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전혀 죄를 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진심을 보여야 했어요. 억울하지만 무엇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됐을까요? 사실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 중요했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울해서요? 결백을 알리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적어도 1차적인 동기는 뭐냐면요, 회복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진심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요, 잘못한 당사자로 비춰질 것 같고, 저 사람 왜 자기의 진심을 보이는 거였어요?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질 수도 있어요. 아쉬운 쪽인 것처럼 보여질 것 같습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의 동기는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심이 누구냐?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무지하지만은,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진심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다할 진짜가 들어가는 진심입니다. 이 진심은 마음과 몸이 일치되는 진심이에요. 속에 있는 진심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진심 사람들은 모릅니다. 마음속에만 있다면 그건 몰라요.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밖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돼요. 나가 이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진심을 백성들과 여러 지파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여줄 것인가가 숙제가 된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진심, 이 무지함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다윗의 행동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죽음에 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어요.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31절에서 35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넬의 무덤 앞에 와서 목을 놓아서 그는 울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조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금식했었잖아요. 금식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진심을 사람들의 마음과 통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낸 거예요. 3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 제가 한번 읽어봐죠. 혹시 잘 읽으시죠?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듣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맛이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진심을 다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과정이 가장 힘든 순간이죠.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통한다고 했지만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언젠가가 짧은 언젠가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언젠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심을 몰라줄 수도 있어요.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진심을 보인다도 끝까지 그것을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감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진심에서 한자로 앞에 이 마음 신자잖아요. 그 앞에 진짜가 다할 진짜인데요. 이 다할 진짜라고 하는 이 진짜를 파자하면, 그 한자를 나누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요, 분율과요 그릇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붓을 가지고 그릇 속에 있는 그 찌꺼기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이 바로 진심이에요. 다할 진짜가 들어간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써요. 진이 빠진다라는 표현 쓰죠. 아, 나 진 다 빠졌어 할 때 이 진짜가 바로 다할 진짜예요. 진이 빠졌어. 여러분, 우리가 진이 다 빠졌다고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식물에서 보면은 그 식물의 줄기나 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끈끈한 액 있잖아요. 이게 진이거든요. 나무에서 이 진이 빠져버리면요,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진이 있어야지 나무가 말라 죽지 않고 성장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수가 있는. 그래서 진이 다 빠져버리면 나무는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지점은 이렇게 마음을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심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진심을 통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진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진을 다 빼도 어떤 때는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있어요. 나는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행동하는데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진심은 뭐로 돌아갈까요? 상처로 돌아옵니다. 상처로 돌아와요. 배신감으로 돌아옵니다. 분노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을 향해서 분하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개같이 보이느냐 말이지. 분노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진심이 있고 그 진심을 다하여 내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줄 때 사람은요, 그 진심 때문에 화가 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진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을 보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경우는 더욱 그렇죠. 그것이 오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데 그 머리를 숙이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그건 진짜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진심을 다 행동해도 불구하고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진심 전달력을 의심해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나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나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했는가? 전달하는 방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방법이 어떤 틀리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둘째는 그 사람이 나의 진심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만 진심을 전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진심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내가 무조건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 마음 때문에 무조건 내가 진심을 전한다고 해서 그 진심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도 중요한 거죠. 상대방의 마음의 상황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진심을 밀어붙이면 그나마 좋았던 감정까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의 상황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잘 살펴야 돼요. 다윗은 마음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다할진을 다해서 진심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진실입니다. 다윗의 진심이 다하는 진심을 통해서 진실로 나타났어요. 사실로 나타난 거예요.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6절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진심이 통했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인정했습니다. 오해가 풀린 것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기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신뢰가 쌓인 거죠.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 가져온 진실입니다. 왕의 가장 큰 자산은 백성들의 신뢰죠. 백성들도 신뢰받는 것이 왕의 큰 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여론조사 했더니 최고의 지지율을 찍은 거예요,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비 온 데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다윗은 여러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백성들과 지파들의 신뢰를 얻었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데서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다윗이 이것을 다 진심으로 써갔더니 이런 진실이 나타났다. 백성들이 다윗의 무죄함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다윗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와, 해피엔딩.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주말 드라마가 아닙니다. 주말 드라마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봅시다.
진심이 언제나 통할 때도 있지만 언젠가 통하거나 통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직까지도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과정에서 진이 다 빠질 수도 있고 상처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안 만날 사람이라면, 빨리 한 번 만나고 끝날 사람이면 포기해도 상관없죠. 안 만날 사람이니까. 근데 만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풀지 않으면 계속 이게 숙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숙제로. 풀지 못한 숙제로 여전히 찜찜한 가운데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진심을 보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진심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릴레이션이잖아요. 이 릴레이션한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릴레툼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요, 이 관자가요, 빗장 관자입니다. 이을개자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한자에서는 관계를 열쇠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열쇠로 잠그면은 관계도 닫히고 열쇠로 풀면 관계도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열쇠가 나한테 있잖아요. 그 열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문을 닫고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쇠를 사용해서 닫힌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열려요. 열쇠를 꽂았는데 분명히 이 열쇠 맞아. 꽂았어. 막 돌린데도 문이 안 열려. 이렇게 저렇게 막 해도 안 열려요.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취하는 행동이 뭐죠? 뭐예요? 열쇠 수리하시는 분 불러야지. 그렇잖아요. 막 해도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부르잖아요. 전화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르잖아요. 이것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와서 그냥 툭툭툭 다 열어준단 말이죠. 다 열어준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진이 빠지도록 열다 보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이 다 빠져 열리면 가장 좋고, 그래도 안 열리든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를 불러야 된다? 열쇠 수리공을 불러야 된다. 누구를 불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잠언 2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1절. 자,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나는 진심을 가지고 진이 빠지도록 진심을 다 해보였고, 그래서 진이 빠져 진심을 다 해보여서 그것이 진실의 결과가 나타나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서로 관계 회복되고 마무리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계획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움직여줘야 돼요. 아무리 내 관계의 열쇠를 가지고 안 열리면 어떡합니까?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것처럼 관계의 열쇠 수리공인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심의 과정이 힘들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통해 언젠가 진실의 결과로 맺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진심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신 분,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진이 다 빠지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나의 그 진심과 나의 그 진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몰라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15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저를 돌아보게 됐다는 거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빚어지고 누가 성숙되어지냐? 자신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지으면 마음의 에너지는 다 소모되어 버리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그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 대가로 받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칼럼에서 했지 않습니까? 깨달았다가 뭡니까? 깨지고 도달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서 비로소 도달하는 거예요. 지혜를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진심을 진실의 결과로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